네, 이 저녁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운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맞으시나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요, 어떻게 내가 가진 믿음이 나 스스로의 어떤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냐면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을 그 자리에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라고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하던 그 사도 요한이 15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미워하는 것,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랑을 알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랑 없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랑 없음에 대한 강력한 권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랑 없음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까요? 이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예수님을 가깝게 경험했던 그 교회 안에서도 왜 이 사랑 없음의 문제가 나타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 없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불순종과 또 우리의 고집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심지어 미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찾아보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전과는 다르게 좀 괜찮아진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조금씩 말씀 안에서 제법 괜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살펴보면 여전히 큰 죄악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이 사실을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바울이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나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매일같이 발견되는 그 자기 자신 안에 그 연약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회개의 탄식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날마다 죽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문제들을,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우리가 회개 가운데 탄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자기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부단히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고 조금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그 안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상태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유대인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 하나도 없는 저희들 그거를 그대로 보시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혀 사랑할 구석이 하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저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랑할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죄의 상태에 있는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조건을 답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지, 그래야지 사랑받을 만한 거지, 그래야지 내가 사랑해 주지.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의 대부분도요 이처럼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편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그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전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전혀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아니 그 미워하지 않는 마음은 두말할 필요도 할 것 없이요, 아니 불편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지체조차 사랑으로 품는 사랑이 오늘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쉽습니까?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혀 사랑할 자격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랑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판단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정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 그것을 알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형제 사랑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는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빼앗는 한 가지 방법,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 성령의 책망이 내 안에서 지금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 없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마땅히 예배 가운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카롭게 우리 내면을 찌르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찌르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저와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순전히 죄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우리를,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책망함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형제 사랑,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 나타내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삼성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 주어야 할 사랑, 그 사랑은요, 에르스적인 그런 감정적인 사랑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금의 어떤 것이 있는 그 사람, 마음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나타내야 될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야 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지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줘야 할 그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이에요. 죄인도 참으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입니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랑할 구석이
하나 없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줘야 되는 사랑이에요. 온유함,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누구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요? 내가 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구석, 이뻐할 만한 구석 하나도 없는, 정말 오히려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알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함과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는요, 겉으로는 아무리 멋져 보여도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 없음을 얘기하기는 너무나 쉽면서 그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기는 쉬움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것 쉽지 않아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혹시 우리의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 무너지기에 너무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사랑 안에서 단단해져 갑니다. 사랑 안에서 단단해져 가고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형제의 사랑하는 이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스려지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연약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저의 큰 소망 중에 하나이고, 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에 바라는 모습이고요, 또한 오고 가는 수많은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요구하고 바라는 모습이며,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형제 사랑함에서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이루가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 결심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저녁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깨어지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누군가 봤을 때 저 공동체는 미워하는 가운데 그냥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미움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그 안에서 서로서로가 이해되고 서로서로가 용납되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아무리 내 안에 선한 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형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이 형제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이와 같은 형제 사랑함으로 성령의 책망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더 가깝게, 더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상 속에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